레위인이라고 하면 대강 알고 있는 상식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레위라는 사람의 밑에 자손 중에 많이 다루었지만 그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 자녀들의 이제 후손들이 쭉 레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를 하면서 앞부분에 이미 그 성막에 수종을 드는 레위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번 구체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전의 섬김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지파의 기업 분배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파와는 달리 레위는 그들 자신의 기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지파에서 11조를 거두죠. 그래서 그 11조를 갖고 생활을 하고, 물론 그 제사장도 있습니다. 레위와 제사장은 좀 다른 개념인데, 제사장은 제사만을 담당하는 자로서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막을 섬기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돕기도 하고, 이 제사장을 돕고 섬기는 역할도 레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압 평지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데, 그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레위인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느냐? 이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12지파가 각각 그 크기들이 다 달라요. 기업을 분배받은. 그래서 그 크기에 비례하여 자기네들이 알아서 레위에게 성읍을 이렇게 할당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좀 특별한 성읍 6개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 그 도피성 6개와 각 지역, 전역에서 조금씩 구석구석 다 토탈 42개의 성읍을 할당받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6개하고 42개 합치면 이 레위는 48개죠. 그리고 성읍을 하나 마련한 다음에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정방향으로 1000규비씩, 오늘날로 보면 이제 1km인데 평방 이제 1km 안에 그 장소를 목초지로 두고 레위인은 자신들의 가축을 거기서 목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쭉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구약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라는 것을 그냥 정보 차원에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지금 구약에서 이 레위인을 다루고 있느냐, 이 부분이죠. 우리가 레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떻더라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다 한들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레위인의 어떤 모습으로 취급하시는가, 이걸 먼저 점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 전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전체의 세상 사람 중에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만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말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한 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좁혀서 이스라엘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을 전체로 본다면 그 이스라엘 전체 중에 구별된 족속이 또 누구냐? 그럼 레위가 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레위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 중에 특별히 구별되어 살아야 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에게 말했다면 레위를 전체로 보고 이스라엘을 전체로 봤을 때 레위를 더 구별될 사람으로 봤다라는 그 안목에 입각해서 본다면 지금 우리 중에 구별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구별돼야 될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레위를 향한 메시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근데 혹시 이 중에 나는 뭐 그러면 구별될 사람 아니게 살 거야, 뭐 이제 이따구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인생이고 구별될 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별이 거룩이란 뜻인데, 거룩한 백성은 구별될 각오와 구별될 결심을 하지 않으면 거룩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은 12지파의 백성들의 11조로 살아가고, 레위인들이 그 받은 거를 갖고 다시 11조를 함으로 그 11조는 제사장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좁혀보면 이스라엘을 전체로 안 보고 이제 또다시 레위인을 전체로 본다면 비유적으로 말했을 때 그 중에 더 특별히 구별될 자가 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사장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뭐뭐 해라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구별되게 살아야 될 사람, 그것도 역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신약성경엔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레위인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사장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모든 메시지는 오늘날 지금
똑바로 믿기를 원하는, 철저히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에 대한 이야기도 저 구약 시대에 있던 어떤 특별한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것이 레위인의 인생인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레위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육의 분산을 영의 집중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육의 분산을 영의 집중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레위는 지파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 레위는 특별한 성전을 맡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12지파 12아들 중에 레위도 한 아들이기 때문에 12지파가 형성됐는데 레위가 없어졌는데 왜 또 12지파냐? 그것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레위가 없어지고 12지파가 계속 존속이 되는 것이죠. 이 레위가 없어진다라는 의미는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기업이나 땅을 소유로 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곳곳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에 각각 이렇게 분포가 돼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살펴보았다시피 레위인은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까지는 텐트의 생활, 계속 성막이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초창기에 다루어 봤겠지만 광야 시절에는 집중적으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시간과 세월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이 레위의 활동 범위가 좀 넓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 정결의 문제에 어떤 그 리더가 된다든지 아니면 백성을 판결하는 문제를 혹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 기타 등등.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지도하는 광범위한 역할을 해나갑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는 이제 옮겨 다니는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서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알다시피 여러 곳에 살다가 절기가 되면 1년에 3번 그 중요한 절기 때는 꼭 성전을 찾아오는 발걸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중앙 성소를 찾아가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차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멀리 지방에 산 사람들, 지방에 분산된 사람들에게는 뭔가 종교적인 소외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멀어지면 외딴 곳에 있다 보면 마음도 멀어지고 또 정보도 없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레위인을 가나안에서 이런 곳곳에 분포시킴으로써 그곳에서 혹시나 잊어버릴 수도 있는 신앙적 기능을 이 곳곳에 있는 레위인의 역할과 사명을 통해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사역을 담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만 이렇게 읽어보면 레위에게 있어서 이 같은 분산의 모습은 오늘의 본문만으로 보면 제법 그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사역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다가오겠지만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붙들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이 레위가 갖고 있는 인생의 깊은 아픔 그리고 더불어 깊은 은혜, 깊은 아픔과 깊은 은혜가 공존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레위에게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에게 있어서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는 좀 비교할 수 없는 레위만이 갖고 있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었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 족속에 와서 화친을 맺습니다. 야, 어차피 일은 벌어졌지만 우리 같이 한번 협력해서 결혼하고 살자. 야곱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니네가 우리하고 결혼하려면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세겜 족속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할례를 행한 지 3일째 되는 날, 그때가 제일 힘들 때인데 이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두 아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 족속을 도륙을 해버립니다. 만행을 저지른 거죠. 물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큰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만 원래 야곱이 하나님과 초창기에 약속한 곳은 베델인데 세겜 땅이 육적으로 좋다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뉘우침이 일어납니다. 아니구나. 내가 처음에 약속했던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하나의 회심의 사건이 됩니다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야곱의 말년에 아들들을 쭉 데리고 예언적 축복을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아들들에게 전부 다 좋은 얘기 하기가 당연히 아버지의 심정이 그러기가 쉽죠. 그러나 레위에게 향한 예언은 굉장한 저주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야곱이 레위에게는 이런 식의 저주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다시 말하여 야곱은 자기 아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줍니다. 마지막에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흩트린다, 분산시킨다, 없애버린다. 이런 저주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레위의 죄성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자기 분노, 자기 혈기. 이건 하나의 성깔의 측면도 있지만 더 깊은 곳에는 항상 레위는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 그거에 근거하여 야곱의 허락이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의 허락도 없이 저질러진 만행이다라는 거죠. 당시 족장시대의 아버지는 거의 하나님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믿음과 이렇게 유비가 됩니다. 다시 말하여 레위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과 상관없이 내 뜻, 내 마음대로 저질러 버렸습니다. 야곱은 저질러 버린 레위 앞에서 질책을 분명히 했는데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야곱의 질책 앞에서도 잘못했습니다라고 안 하고 레위의 말이 어떤 겁니까? 아니 그럼 누이가 당한 것을 그대로 두는 게 그게 옳은 겁니까? 이러면서 대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안 꺾는 거죠. 근데 이런 레위가 참 아이러니컬하게 어떻게 이런 족속이 다른 12지파를 넘어서 성전을 수종드는 거룩한 지파로 하나님이 부를 수 있었을까? 그겁니다. 세겜 사건 이후로 이 레위는 계속적으로 야곱의 저주 안에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주를 받았는데 그 깊은 곳에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못난 놈, 못난 놈 이런 소리만 들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듯이 이 레위의 깊은 곳에서도 저주받은 그 쓰디쓴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 운명의 어떤 낙담과 좌절을 어릴 때부터 갖고 그 후손들이 계속 살아냈을 것입니다. 진중에 흩어져.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다. 흩어진다는 말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인생으로 전락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해들은 이 저주의 내용이 레위 족속에게는 커다란 운명의 비애처럼 가슴에 남아있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흩어져야 될 그들의 운명이 다시 거룩함으로 모아졌던 인생의 반전이 생기는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우상 사건인데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온 모세 앞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열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망연자실하고 하나님은 굉장한 진노를 합니다. 전부 다 모세를 거역하고 우상에 빠져 있을 그때에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 할 수 없죠. 내 편이 될 사람, 하나님의 편이 될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나와라 이럽니다. 바로 윗구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저주로 흩어졌던 레위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방향을 가지고는 다 모이게 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샀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 사건이 결국 신명기에서 모세가 지파를 축복할 때 야곱이 그 아들을 축복했던 모습이 지파로 바뀌면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지파를 축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가 바로 이런 반전이 있던 레위를 향하여 어떤 식의 축복을 하냐면 신명기 3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레위가 하나님 편에 서므로 그들의 형제와 그가 아는 자들로 그들의 불신앙과 그 우상으로부터 등을 돌린 거죠.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족속, 저주받아 흩어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모여들었던 하나님 편이 된 그들을 향하여 말년에 어떤 축복을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불신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과감하게 용기 있게 결단하며 돌아선 그것은 네 인생이, 너희들의 기준이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온 용기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고로 너는 법도를 가리켜라.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리켜라. 그리고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족속이 되라. 그리고 너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게 할 거다. 이런 축복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킨다. 이게 핵심이죠. 레위의 초창기 흩어짐은 저주였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흩어졌기 때문에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게 되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저주받은 백성이 가장 축복된 자료로 구별될 수 있었던 레위 인생의 핵심 코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도 레위인데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우리 어떻습니까? 저주받아야 될 백성이었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통치 않았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흩어짐을 당했을지라도 축복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 구별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진 바 되는 인생, 이걸 노리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다 불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결국 레위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이 육적으로, 겉모습으로, 겉으로, 현실 속에서 이 육적인 흩어짐이 있었지만 이 육적인 흩어짐을 다시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육적인 흩어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모은다는 거는 힘이 생기는 거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말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흩어진다는 말은 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죄로 말미암았든 아니면 연단을 위한 고난으로 말미암았든 간에 살다 보면 흩어지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돈이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돈이 분산이 된다는 것은 돈의 힘을 잃는다는 거죠. 관계가 분산되고 관계가 흩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헤어지고 동업하다가 헤어지고 가족끼리 헤어지고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그러면 모든 인맥들이 다 끊어지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흩어집니다. 건강이 분산돼 버립니다. 힘이 모아지질 않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혹은 내가 하는 사업, 그런 일들이 전부 분산되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기도가 분산됩니다. 기도가 풀리질 않습니다. 기도의 응집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비전이 없어지고 소망이 흩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뜨거웠던 사명감이 어느 날 다 흩어져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흩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져 있는 곳에 힘이 있으니까 모여져야 그걸 붙들고 쓸 건데 어느 사막 모래판 한가운데로 광야 깊은 들판의 어떤 구석태기로 모조리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힘이 다 사라집니다. 인생이 분산되어 힘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할 힘이 다 상실돼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속으로 원망 많이 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저는요, 믿음이 좋아서 원망 같은 거 안 하고 살았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었지만 큰 은혜와 체험을 많이 했고 동시에 수많은 원망을 함께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시게요? 살아 계시다면 왜 이래요? 내 소원이 있고 내 바람이 있는데 정말 그까짓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고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차라리
믿음 주지 말고 은혜도 주지 말고 그러시면 몰라도 괜히 믿게 만들어 놓고 기도도 하게 만들어 놓고 왜 자꾸 이 모양인가요? 깊은 바닥을 내려가면 원망이 나오고 원망하고 울고 다시 기도하고 또 원망하고 또 울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원망하면서 기도가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원망이 있는데 다시 기도해. 다 때려치워버리고 싶은데 다 끊어버리고 그러고 싶은데 울다 또 기도하고. 제가 처음 믿음을 쌓아갈 무렵 큰 깨달음이 그겁니다. 기도는 원망 중에도 되는구나. 왜? 기도라는 건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 그것도 이제 이유지만 더 분명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떤 바닥에 딱 처해지면요, 제가 그때 처해진 그 현실에서는 내가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원망, 하나는 기도.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실마리아 같은 대안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대안을 모으려고 원망도 안 했을 것이고 기도도 안 했겠죠. 어린 경험 같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고 1년 동안은 저에게는 인생 얘기까지 해서 좀 그렇습니다. 어릴 때. 그러나 맞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난,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건 개인적인 체감의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예수 믿는 1년 동안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은혜,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육적으로는 그야말로 다 흩어진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가 계신지도 몰랐고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또 어머니 누나 저하고는 다른 곳에서 살았고 누군가 저에게 빌려준 작은 방에서 거의 1년 365일을 가위 눌리는 경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매일 내 방에 들어가기 100m 전에 오늘은 어느 정도로 가위가 눌릴 것이다라는 걸 다 감을 잡을 정도로 그렇게 민감한 상태가 됐습니다. 혼이 분산이 되고 가족들이 흐트러지고 분산이 되고 친척들과 분산이 되고 그나마 사귀었던 친구들에게 내 현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모든 친구들과 흩어지고 분산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밥도, 공부도, 돈도, 미래도, 진학도, 진로도 모든 게 분산돼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무 대안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그야말로 모조리 분산된 그 상태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기 마련입니다. 우는 거, 원망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어릴 때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저 가장 밑바닥에 가서 흩어져 버리는, 분산되는 경험을 해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부 그거밖에 없으니 울고 원망하고 기도하는 거니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먹을 게 없어서 도시락도 없으면 굶으면서도 기도하고 믿음이 좋아서 금식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거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디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빌미라도 보이는 어떤 곳이나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 그 조그만 대안에 집중하고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그 대안을 모으려고 했을 건데 철저히 분산되고 철저히 흩어져 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육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붙들 수 있는 거, 모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 시간이 지나 생각을 해보니 그때는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때는 감을 잡지 못했던 게 있었고 그때는 의식하지 못했던, 그때 몰랐던 은근히 내 안에 일어난 집중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집중. 이것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부서짐과 흩어짐 속에서 저는 저도 모르게 그토록 교만했던 자아가 부서지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 흩어진 시간 가운데 있었어요. 그 시절이었습니다. 늘 나만 알고 내가 최고였던 이기적인 마음, 나만 성공하고 나만 출세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자아가 깨지고 인생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없었던 각성이 바로 그 흩어지고 분산된 그 시절에 저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 이기심과 인간의 정욕을 버려야 한다는 영적 집중이 그때 생겨났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죄라는 건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고 마귀들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영적인 집중이 그 어려웠던 흐트러짐의 분산의 시절에 그때 나에게 일어난 영적 집중력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분명히 힘듦은 있었지만, 분명히 힘들었지만 그것과는 달리 마음 한켠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에 내 죄가 씻기어졌다는 믿음은 갈수록 더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인간은 대안이 없을 때만 하나님께 집중한다. 집중해 드릴 테니까 그냥 대안을 조금이라도 좀 주세요. 그게 우리 바람입니다. 그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종자라는 게요, 인간은 대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영적인 집중에 완성하지 못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흐트러 분산시켜 대안을 없게 하시고 거기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영적 집중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레위는 아마 모르긴 해도 야곱 그 아버지의 그 저주 이후에 어떤 흩어짐의 현실이 있었고 그 분산된 심정에서 어떻게 헤매고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감이 잡힙니다. 그들의 육적인 분산을 통해서 감히 12지파의 족속들 중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 편에 서려는 하나님께로의 영적 집중, 그것이 가능한 인생으로 꽃 피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산과 그들의 흐트러짐 속에서 모든 거품이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할 수 있는 신비한 집중력이 그 레위 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집중이 육적 분산을 이기고 다시 살게 되는 간증이 이 레위 지파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을 구할 때 레위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신명기 34장 9절에서 10절에 아까 봤더니 말씀과 언약 그리고 제사와 예배, 그들이 어느덧 그것이 그들의 삶의 불변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안을 찾았고 어떻게 해결할까 궁리를 찾고 있다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불변의 기준, 다른 어떤 것을 잡을 수 없게 되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영적인 집중력이 거기에 쏠리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백성으로 어느샌가 거듭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육적인 분산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현실이 흩어져 버린 것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악한 정서, 그 악한 느낌이 자기를 이렇게 억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안은 없고 뾰족한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근데 바로 거기가, 바로 그곳이, 바로 분산된 그것이 진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구별된 현장임을 명심하라, 이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신앙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무 대안이 없어서 하나님 말고는 집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그 자리, 거기가 오늘 영적으로 구별된 레위의 성읍들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인간의 육적인 분산이 가져다주는 영적 집중, 그 집중 때문에 승리와 부흥이 있었다라는 사건 투성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동지들과 다 흩어져 버리고 자기의 출중한 스펙과 분산돼 버리고 힘을 잃고 공적 자리를 다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더군다나 죄수가 된 채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는 그 흩어짐이, 그 바울 인생에 그 분산이 없었다면 오늘날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의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로마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고로 사도 바울의 분산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전한 복음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길을 뚫고 전 세계의 복음화가 되는 귀한 교두보로 이 로마를 하나님이 이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못 살겠다 하면서 구석구석 흩어진 각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안락한 둥지와도 같은 그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흩어져 분산되어 저 광야 사막으로 흩어져 버린 빌립, 그 빌립이 없었다면 어떻게 아프리카 대륙에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정도해서 그 대륙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겠냐 이 말이죠. 육적으로는 분산이며 육적으로는 흩어지지만 그 흩어짐 속에서 영적인 집중력을 통하여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전 세계에 흩어져가는 한국인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흩어진 사람이 유대인, 그 다음엔 한국 같아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구석구석에 늘 된장찌개는 있습니다. 정말 신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흩어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흩어짐이 아니고서, 그러니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저 깊은 오지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디 저 깊은 섬나라에 가도 거기에 딱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신통방통 신묘막측하여라. 어떻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종주국으로 전 세계 선교를 담당할 수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레위의 흩어짐이라는 것을 그걸 보지 말고 저 위에 하늘에서 쭉 보면 이스라엘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지켜내는 신앙의 중심들로 편재되어 있는, 하늘에서 볼 때는 분산이 아니라 하늘에서 볼 때는 통합의 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육적 분산, 거기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적인 축복이 감추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걸 봐야 됩니다. 그 실체를 봐야 됩니다. 대안이 없을 때 인생의 거품이 그때 다 빠져요. 우리는 조금만 있어도 절대 거품 빠지지 않습니다. 대안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대강이 아니라 대안이 없을 때, 흩어졌을 때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서 레위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 그게 오늘의 메시지죠. 흩어진 순간이 집중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대안이 없어도 괜찮아요. 대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안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안이 아니라 영안이에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영안. 여러분이 혹시 살다가 세겜에서의 범죄와 같은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던 금송아지 사건 때의 레위의 모습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집중함으로 내가 바닥을 치고 흐트러졌던 거기서 다시 일어나 레위의 영광과 축복으로 바꾸란 말입니다. 한번 하나님 편에 서 보십시오. 육적인 분산을 영적인 집중으로 바꿔버리라는 결단과 이 메시지가 가슴에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레위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흐트러짐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이 있다라는 것, 분산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기서 영적인 집중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을 가슴에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영광으로 바꾸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위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구별된 경계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자기 수준에서의 구별된 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에게 성읍을 주는데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비례적으로 줍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겐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많이 받은 자, 적게 받은 자,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각 지파의 수준,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경계를 정하고 레위에게 할당했습니다. 레위 자신도 마찬가지요. 성읍을 받았을 때 4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아까 잠시 봤다시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 2000규빗씩. 성읍을 할당받고 성읍을 정중앙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 1km입니다. 1km 안에만 레위인은 거기서만 목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서만 할당받은 가축으로 그 안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깥을 나가지 못합니다. 각자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 구별된 경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것 안에서 자기 경계,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구별된 자기 경계, 이 선을 긋고 그 경계를 구별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할당된 수많은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경계의 선을 긋고 구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은 경계예요. 이걸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돈과 물질과 양식을 다시 경계로 구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드리는 11조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그 다음에 섬김들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경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구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너를 구별시켜 백성을 삼았단다. 너는 나를 어떻게 구별하고 살았느냐? 혹시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구별된 경계의 선을 긋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일 캄보디아 선교를 떠납니다. 한 30명 정도, 저까지 31명이 가는데 남성교회가 주최로 갑니다. 열심히들 준비하고 기도도 많이 해서 제가 특별히 어떤 다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가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입니까? 내 시간, 내 돈, 내 일, 그것을 구별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며칠간 기간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교회학교 어린이부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 1학년부터 6학년 그 조그만 애들이 조금씩 모은 돈으로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좀 보태서 캄보디아 운무를 하나 파달라고 저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사님께 드리는 카드를 각자 한 명씩 조그만 카드에 쫙 적어갖고 이렇게 두껍게 통에 담아서 저에게 줬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 조그만 애들이 뭘 안다고 그 선생님들 중에 우리 젊은이 예배 가운데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선생님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캄보디아 애들은 이렇단다 저렇단다 이렇게 들은 선교 이야기를 쭉 해줬더니 그걸 듣고 토대로 그 캄보디아의 선교사님께 자기네들이 글을 썼는데 참 그 글들이 마음을 찡하게 울렸습니다. 쬐꼬만 애들이 뭘 안다고. 거기 굶는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굶지 않게 해주세요. 아파서 병원 못 가는 친구들이 많고 병원이 없다고 하는데 아파서 병원 못 가는 친구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또 누구는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안 굶었으면 좋겠어요. 물이 없어서 목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삐쭉빼쭉 뭐 이것저것으로 적은 그런 글들이지만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참 애들한테 그 귀한 신앙교육을 시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얼마 안 되는 헌금이지만 그걸 내는데 어떤 애들은 자기가 아끼는 동전, 소장하고 있는 동전, 집단에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러니까 그거를 헌금으로 낸 친구가 있어요. 5원짜리 동전을. 저도 참 오랜만에 그 5원짜리를 봅니다. 집단에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어린애들이지만 적어도 그때 그 순간만큼은 각자 자기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리 안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라 하신 여러분만의 성읍들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별할 자기 성읍이 없다면 내 안에서 선을 긋고 내가 이건 분명히 지킨다. 내가 이건 목숨 걸고 구별된다. 분명히 사수한다. 그 경계가 없이 마구 풀어헤치고 살아버리는 경계 없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무슨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지켜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지하게.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구별된 경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을 그으라고 친 그 경계가 나에겐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분명히 지키겠다고 그렇게 속에서 선을 그어놓은 나의 성읍이 그게 있습니까? 저는 주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모르겠는데 모르는 분은요 기도를 안 한 겁니다. 경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선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거 벗어나면 안 돼.
넌 그거 반드시 해야 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하여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제발. 해야 할 거, 그 경계를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고요. 안 해야 될 거를 경계를 알고 있는데 여전히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제 목에 피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아무리 황홀하고 은혜롭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각자가 말씀 앞에 자기를 깊이 파고 후벼 파 들어가서 이 말씀 앞에 항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잘 압니다.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고 안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번 주처럼 알면서 또 지나갑니다. 이번 주도 또 지나갈 겁니다. 그냥 예배는 예배로서 끝나고 밖에 나가면 동일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딱 읽어보니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제가 오늘 제 인생의 사방에 선을 긋겠습니다. 넘은 게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꺼야 되는데 안 긋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모르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내가 나의 성읍을 지킴으로 벗어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임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작 결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말로만,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그걸 위한 불같은 기도 속에 들어가 영역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인생 승리하고 싶죠. 실패하기 싫죠. 승리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실패했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밑바닥에 기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십시오. 맨날 말을 잘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다 동의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내가 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은 계속 그렇게 하고 끄떡이면서 겸손한 채 하지 마십시오. 말을 그렇게 하면 죽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뭘 믿고 기도를 안 해요? 뭐 대안이 많은가 봐요? 하나님 나 이 모양인데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계의 선을 내가 못 긋고 살아갑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옵소서. 저는 맨날 마귀 동네 나가서 거기서 놀다 옵니다. 내 경계의 선을 다 뛰치고 나가서 마귀하고 절친이래요. 절친. 마귀가 친구하죠. 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이제는 안 됩니다. 구별된 레위인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어디에 경계를 쳐야 되는지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그 선이 나에게 그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 없이 그 경계를 지킬 수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그냥 졸면서 하는 기도 같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처절한 기도, 성경에 보면 간절이라고 표현했는데 헬라어 에크테노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하고 되니 안 되니 말만 떠버립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갑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베드로를 구해주는 천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천사가 바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때 쓰인 간절히도 ektenos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리란 뜻과 동시에 줄기차게 뻗어나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ektenos는. 그리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구별된 경계 안에 기적과 신비와 은혜로 베드로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일어나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게 되고 그냥 나갔더니 그냥 첫째 둘째 파수가 자연스럽게 지나 샘문이 저절로 열려지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그냥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게 뭔가? 이게 뭐지?
하면서 인도함을 받아 누립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기도 속에 베드로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경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비의 체험이 있나요? 그 체험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강력하게 불과 같은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호언장담은 진심입니다. 자기 열정, 자기 믿음, 자기 신뢰, 자기 의지가 있었습니다. 딴 녀석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 끝까지 따릅니다. 그렇게 설칩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진심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레위의 영광을 받고 싶은 게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만 갖고 안 되죠. 베드로는 기도 안 하고 저기서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왜 한시도 기도를 못하냐? 아니, 1시간도 기도를 못하냐? 아예 배반 안 해요. 끝까지 저는 지킬게요. 그 의지, 그 열정, 그 호언장담. 근데 기도 안 하고 졸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실패의 바닥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경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마귀는요, 쓸데없는 짓 안 해요. 기도만 막아요. 기도만. 그것만 막으면 다 되거든요.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해요? 예수님도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해서 근근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냈는데 이 분명한 기도의 무기를 아무도 쓸 줄 모르는 거죠.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과 결단에서 두려워 떨고 지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에 침을 흘리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생각과 이론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영역이 없으면 안 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읍 안에서 그 성읍 사방 1km 경계 안에서 목양을 합니다. 더 좁게도 안 했고 더 넓게도 안 했고 하나님이 딱 주어진 그 자리에 정해진 선을 긋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그곳이 어느 필드인지는 잘 몰라요.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드는 곳에 던져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흐트러뜨려 분산시켜서 내 마음에 안 들어가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한 곳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 명심하세요. 우리는 우연히 어디 개똥 굴러가듯이 굴러가다가 처박힌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가 던져진 그 자리는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돼야 될 자리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성읍입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언제 완성되냐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느냐 보다는 그 성읍에서 나의 경계를 철저히 구별됨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를 믿게 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과는 다른 곳에 던져진 그 자리일지라도 불평, 원망, 고민 아닌갑다가 아니라 내 안에 바로 그 자리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뭔지를 분명히 긋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을 지켜낼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믿게 됩니다. 그게 레위인이에요. 쑥스럽습니다만 예전에 언젠가 누구한테 목사님이라면 믿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잘 알죠. 그런데 얼굴에 표현은 안 했지만 겸손한 척 했지만 속에는 얼마나 기쁘고 뭉클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지 저를 믿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야, 임 목사 내가 너는 믿는다. 이런 말씀을 듣기만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까? 임 목사 너를 믿는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어진 그 자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게끔 하는 믿음의 조건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조건에 합한 믿음을 딱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의 광야는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 허망하게 낭비하고 기도 없이 허탄한 고민만 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레위인의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